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을 향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모두 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다가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될 수 못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의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의가 은혜인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해결 방법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의가 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부터 대신해서 대속의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향해서 심판을 인간이 아닌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과 허물을 다 담당하시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25절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성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의 의의 사건이 부활로 온전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칭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며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주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차별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처지고, 나는 할례자다, 나는 무할례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죄의 길을 가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차별 없이 함께 협력하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